자, 여러분들과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먹는 문제나 나라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적용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로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로 표현합니다. 그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로 표현되는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에 그 율법 아래에 있었고, 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태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이런 먹는 문제나 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학적인 완전한 정립이 세워져야 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복음 안에 있지만 율법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로 보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는 말은, 그 약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정립이 부족함으로써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보고 상처를 받고 그 마음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을 약점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하라.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면 오히려 그런 자유를 억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의 핵심은 그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런 것들이 믿음이 강한 자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강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돼 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남이 나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그냥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하다, 그런 신학적 정립으로 인해서 그냥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실질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회 안에도 저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돼 있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복음의 가치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그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결국 믿음이 강한 자들은 신학적으로 온전히 정립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는데 힘을 쓰고,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굳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필요도 없고, 그런 모욕이나 치욕을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능히 감당하신 거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그 5절과 6절인데,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예,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정립이 잘 돼 있든 또 신학적으로 좀 정립이 부족하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데 시간 다 소비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그 목적을 둬라.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그 이해하는 어떤 그 수준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려면,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 먹는 문제나 나의 문제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할례의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을 사역하시는 일, 유대인들을 여전히 섬기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9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님은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9절 이후부터 이 12절까지는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고 주를 기뻐하고, 그래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절이 말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신학적 이해도에 대한, 이 복음의 그 이해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시간 소비하지 마라. 그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안에도 참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목사와 장로 사이에, 또는 뭐 장로와 장로 사이에, 또는 뭐 당회와 또 뭐 성도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런 어떤 갈등도 갈등인데,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결국은 뭐 어떤 교회는 그냥 그 담임 목사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다 소비해요, 성도들이. 한 주간에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이 고민과 갈등의 요소가 그냥 담임 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생각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래서 뭐 성도들끼리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 한 주간이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 되고, 그것이 1년이 되고, 그것이 뭐 5년이 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도 목사들끼리 만났을 때 결국 그 하는 이야기가 뭐 우리 교회 뭐 누구 어떤 장로에 대한 욕, 또는 뭐 어떤 성도들에 대한 욕, 그러면서 시간이 다 소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면서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열방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것이고, 그 열방이 하나님께 온전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데,
그냥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서 그것이 5 년이 가고 10 년이 가고 15 년이 가고 그렇게 어떤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사탄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서로 원망이나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어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들이 다 있죠. 뭐 기쁨, 평강, 믿음, 충만, 뭐 성령, 소망. 사도 바울은 이 기도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로마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충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어 좀 때로는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섭섭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한 공동체로 부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